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의 한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인사말이 어려워요. 인사말이 어려워. 아름다운 날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평강과 기쁨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 2022년 4월 3일 교회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나에게 역사의 한 정점이 되겠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그날도 우리 개인의 한 역사의 정점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날 우리 개인의 역사의 한 정점이잖아요. 태어난 날, 생일. 평생 동안 생일 되면 밥 먹잖아요. 축하해주고. 역사의 한 정점에 서 있는 거죠. 우리는 매 시간 개인은 개인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그 선자리에서 자신의 자기 자리매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내 가족, 내 부모, 자식, 친구, 내 옆에 사람,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흔한 표현으로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사람들의 카테고리를 넘어서면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주도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지요. 그 개인을 넘어서는 자기가 가장 크게 보이고요. 개인의 삶의 카테고리 안에서 살 동안에는 자기가 가장 크게 보여서 늘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넘어선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좀 작아지고요. 상대방이 커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나의 캐파시티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를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작아진다는 것은 내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사고, 내 철학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생각, 타인의 사고, 타인의 철학, 타인의 사상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작아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작아지고 더 넓은 세상을 추구했던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일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죠. 우리가 두 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이고 한 사람은 팔림을 당한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사고와 철학, 사상, 생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좀 한번 검사해보고 싶어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의 시작,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되는 것인데 본문은 그 마음, 생각, 양심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꿔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시작을 마귀가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은, 마귀는 사람을 공격할 때 그냥 뭐 다리 부러뜨리고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귀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인간의 생각을 점령하기 싶은 거예요. 그냥 툭 던진 거예요. 야, 너 뭐 돈도 필요한데 예수 좀 팔지. 아니, 그 얼마나 그냥 하는 생각, 지나가는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생각이 마귀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지나가는 생각인지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지를 적어도 한 번은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 오늘의 선택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의 내 선택이 내일의 엄청난 역사의 정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때는 6월절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향해서 잡혀서 가야 되는 그런 그 라스트 삶의 스테이지에 다다른 마지막 6월절 밤에 주님은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날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족식을 하시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 말씀이죠. 아니, 세족식을 잘 해주시고 이제 섬김의 본을 보내시고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밤 최후의 만찬을 같이 지내는 그 제자들과의 그런 그 게더링, 그런 미팅 속에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누가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큰일 나는 일입니다.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중요한 스테이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던진 생각은요, 야, 너 돈도 궁한데 예수 좀 팔면 어때? 그렇게 가볍게 던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해요. 예수 팔면 은 30냥 12,000불 생긴다. 예수 팔면 12,000불 생긴다. 값을 좀 올릴게요.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예수 팔면 12만 불 생긴다. 예수 팔면 1밀리언 준댄다. 예수 팔면 1빌리언 준댄다. 계속 생각이 자라나고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이 무엇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기서 그 생각이 줄이를 틀어서 그 생각을 자라나게 놔두는 사람이 있고 그 생각을 싹부터 자르는 사람이 있어. No! 1,000,000금을 줘도 예수 안 팔아. 그리고 생각을 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 생각이 자라나니까 어느 한 시점에 딱 상황이 되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이제 여기 들어갔다는 말은 넣은 거하고 달라. 이건 포제스를 말해요. 이렇게 이게 뭐죠? 포제스야. 이렇게 점령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하지 않은 상태예요. 던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던진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인간은 자유의지로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꺾을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어서 사탄이 그 사람을 포제스해서 점령당해버리면 그때는 못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모든 일에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스테이지가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애초부터 잘라내기 시작하면 그런 훈련이 좀 되기를 바라고요.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그거 사단이 유다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나가서는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 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 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 오늘 저녁에, 이거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던져보는 거예요. 너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해라. 여기 딱 들어왔어. 안 하고 자르면 여기서 없어질 텐데, 그 계속 자라나도록 놔도, 술 먹으러 간다. 문 밖에 나선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오늘 한 잔 먹으러 간다. 문 열고 나갔어. 그 사람 절대 먹고 들어와, 이거. 못 말려요. 왜? 거기는 사단이 그 사람을 점령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 시간이 있어요. 이 영적인 스테이지들이 다. 그래서 지금 밤이 됐어요. 그 밤이 돼서 결국 예수 판 그 유다는 사단이 놓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언제 놓는지 보세요. 사단이 그렇게 완전히 점령했던 그 유다를 딱 놓을 때가 있어요. 언제 놓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마귀가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마귀가 생각을 던져넣어. 잘하게 해. 그 잘하는 동안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 싹을 꺾을 수 있어. 못 꺾으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단이 그를 점령해버려요. 육체를 점령해. 생각과 양심과 모든 걸 점령합니다, 여러분. 딱 점령당하면 그땐 거기서 못 벗어나. 해야 돼. 반드시 그 길을 하게 돼 있어. 하고 논 순간 마귀가 나버려요. 제정신이 돌아왔거든. 마귀한테 포제스될 때는 안 보여. 그것만 보여. 그거를 해야만 돼. 근데 마귀가 딱 놔버리면은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겼거든. 내가 은 30장 받고 예수 팔아가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겼거든요.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건 뭐야? 죽어버려라 이 말이야, 너. 자, 마귀가 온 것은 어떻게 돼 있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이 도적질이 뭘 도적질하는 거야? 생각을 도적질하는 거야. 그 생각을 쫓아가면요, 마귀가 준 생각을 쫓아가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 죽음에 이른 자에게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여기까지는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멸망시키려는 이 멸망에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단계들인데, 오늘 유다의 인생은 거기서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의 인생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돈을 위해서 예수를 판 것에 대하여 유다는 적어도 스스로의 합리화와 정당성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죄 짓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정당성을 만들어내거든요. 분명히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게 돼 있거든요, 인간이. 그 본성입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내가 선악과 먹은 건 내 잘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은 거지 내 잘못도 좀 있지만 별로 없고 여기가 큽니다. 반드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게 돼 있어 모든 인간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에 매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변호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것이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앞서서 내가 내리려는 이 선택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를 파는 일은 큰 일이잖아요. 내가 내 스승인 예수를 파는 것이 돈의 가치와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왜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막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일로 막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은 언제나 역사의 한 정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주인공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을 육신의 부여와 형통과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정당성을 위해서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마귀가 준 마음이었지만 그 유혹에 그 생각에 자신의 양심적 판단을 자유적 의지로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결과예요. 내 것, 내 가족, 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사는 이 가룟 유다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요구였고 그것이 유혹이었고 계략이었을지라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뿐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인생의 역사적 정점은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내보내신 이후에 자신의 삶의 역사적 정점을 설명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때에, 내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때에 그 사건이 영원한 내 역사의 정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나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나를 팔로우해서 나를 믿는 이 세상의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위한 것이고, 온 세상들의 질병과 고통과 좌절과 숨막힘과 매임과 따돌림과 실패를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하는 내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적 정점은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캐러고리에서 벗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오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나, 내 자식,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이거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를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일의 역사적 정점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멋진 인생입니다. 도전해 볼 만하지요.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스스로의 책임과 결과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세상을 향한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totally different style.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영원한 영광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의 죽음을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사가 되었고 지난 30여 년을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한 번도 내 안에서 목사가 된 것이 후회돼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어려웠을 때에도 언제나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내가 쓰러져 무너져서 바닥을 쳐서 인생을 끝장이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늘 오셔서 나를 불러일으키셨어요. 병우야 일어나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언제나 그러셨어요. 한 번도 나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무너진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울고 있는 나에게,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네 힘이 되줄 테니 일어나 걸어라. 늘 그렇게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마음이 뭡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직위와 형태와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누굴 위해 죽어본 적 있어요? 나 말고, 내 가족, 내 거 말고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내 개인의 캐러고리 밖에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돈 써본 적 있습니까? 기독교가 어디서 잘못됐냐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게, 그거보다요 100불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그 사람한테 1000불 주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해. 입으로만 벌벌벌벌 하는 거지 다. 그래서 기독교 욕먹는 거야. 주머니 열래니까 아까운데 500불 줄래니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데, 내가 축복해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너나 받아라, 너나 많이. 뭐든지 기도로 다 된다고 입으로 말잔치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100불을 줘봐. 진짜 줘보라는 게 얼마나 아까운가 이게. 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다 하지 못해도 힘써야 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도 애써야 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정말 어려워서 돈을 빌려달라고 왔거든요. 100불이 필요하다고 왔거든. 10불이라도 줘서 보내요. 기도해서 축복해 준다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해보세요. 내 주머니 열기가 어려운가, 기도하기가 어려운가. 해보시라니까 진짜. 나는 한국을 자주 나가게 됩니다. 학교일로 어쩔 수 없이 해외 일정이 많아요. 한국에 가서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나는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교인이 1000명 이상이 되면 대통령이 부러울 게 없어요. 어떤 목사는 30만 불짜리 벤츄리라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 걸렸어요. 압구정동의 큰 교회입니다. 어느 이 젊은 기자애가 20대 기자애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으로서 이 3억이 넘는 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말이 과간이야. 내가 어느 날 내 당회장 사무실에 들어가 앉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품격을 위해서 벤츄리 키를 갖다 놨더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탔다는 거야. 참, 그런 사람, 내가 이름이 누군지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야. 아주 대표적인 목사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든 나는 그런 사람을 목사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무슨 벤츄리를 탑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요. 30만 불짜리를 목사가 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10만 명이라도 그렇지요. 요새는 대통령 영부인 옷값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내가 자세히 연구를 좀 해봤어. 영부인이 옷이 몇백 벌이네, 수억이네, 수십억이네, 이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국민들이요,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에 가서 초라하게 보이고 앉아있고 싶은 걸 국민들이 바랄까요? 아무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아. 국민이 떳떳하고 폼나게 앉아있길 바라지. 그런데 왜 이렇게 악유가 되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국민들의 정서에 너는 도가 지나쳤다 이 말이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얼마든지 영부인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누구나 다 존경받을 수 있고 한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야. 다 알아. 그것이 얼마인지 다. 무서운 세상이야. 사진 찍어가 그게 얼마인지 만들어낸다니까. 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러질 달았는데 2억짜리래. 한 개 2억짜리 부러질 달았다는데 또 어떤 놈은 또 2만 원짜리래네.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의 정서로 볼 때 당신은 도가 넘은 거야. 그 도가 넘었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는, 우리가 바라는 목사는 똑같이 옆집 강남에서 목회를 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유명한, 내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평생 24평 아파트에 살았어.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무슨 이런 데 사시냐고 말이야. 우리가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미안할 거 없어요. 나는 24평이 나는 평생에 충분해. 이거 더 키울 필요가 없어. 목사님 어떻게 저 에쿠스라도 타고서 너나 다 너나. 나는 그랜저면 돼. 이것도 복에 겨워. 암병 걸려서 내일 모레 죽게 생겨 찾아와서 목사님 수술하셔야죠. 엄청난 의사들을 갖다 들이대겠습니다. 아버지 부르시는 날 가면 그만이야. 그게 내가 제일 영광이야. 수술 안 하고 나는 그냥 죽는다. 왜?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으면요, 적어도 주님 빨리 만나는 게 소원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아요? 말로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이 시간도 기다리오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말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백불 꺼내보라 이 말이야. 말로 하지 말고 24평에 살아보라 이 말이야. 말로 해놓고 벤츄리 같은 거 타지 말고, 말로 해놓고 2억짜리 같은 거 부러지 달지 말고, 이거 2억짜리 부러지 단다고 영부인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아니야.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 도가 지나치는 건 리더십이 아니라고요. 너무 성도들이 보기에 우리 목사님이 화려하면 그거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난 것이라고요. 그 리더십에 영향력이 없다고요. 나는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고, 권력이 있어도 누군가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 중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지 정확하게 좀 연구하고, 보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입으로 말고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내 자신의 캐러고리를 넘어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이 땅 위에 죽음으로 나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행하겠노라.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